성령을 주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선지자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어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죄를 깨끗하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하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의 세례는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어요. 자기는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말했어요. 더 위대한 분이 오셔서 물 세례가 아닌 성령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를 이렇게 소개하였어요.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오신다. 그분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 그러나 그분이 오시면 너희에게 물이 아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세례 요한은 예수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였어요. 어린이 여러분, 그래요. 예수는 성령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통해 성령 세례를 준비해야 해요. 예수는 어떤 분이세요? 예수는 성령을 주시는 분이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화려한 도시 출신이 아니었어요. 예수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었어요. 그뿐 아니라 예수는 죄 많은 사람과 함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였어요. 예수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어요. 성령이 내려오시자 이제 예수는 모든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예수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로 인해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다. 하나님은 예수를 보시고 기뻐하시며 아들로 인정하셨어요. 왜 기뻐하셨을까요?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계시하신 모든 일을 이루실 분이기 때문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을 배반하였어요. 하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성령께서 내려오심으로써 예수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준비가 되었어요. 하지만 필요한 것이 하나 더 남아 있었어요. 복음의 시작. 하나님이 아들로 인정하셨으니 이제 예수는 왕궁으로 가셔야겠지요? 그런데 성령은 예수를 왕궁이 아닌 광야로 몰아가셨어요. 예수는 광야에서 40일이나 계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시험은 힘들었지만 예수는 승리하셨어요. 많은 동물이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천사들은 예수께 시중을 들었어요. 마치 첫사람 아담이 사탄의 시험에 빠지기 전의 에덴 동산 같은 모습이었어요. 이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준비가 되었어요. 하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드디어 때가 왔어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이제 세례 요한의 역할은 끝났어요. 그래서 예수는 복음을 선포할 때가 되었음을 아셨어요. 예수는 먼저 멸시당하던 지역인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는 이렇게 외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에게 외치셨어요.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신 그 때가 되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요한 공동체 교회 어린이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까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생각해 봅시다. 1. 회개의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 일은 매우 중요하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요. 왜 그럴까요? 2. 왜 하나님은 예수를 보시며 기뻐하셨나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시며 기뻐하시나요? 3. 예수는 언제부터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나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4.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